네,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입니다. 한경승 권사님, 자녀를 위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제일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기도를 받으시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저들이 인정하며 증거하는 복된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믿은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그래요. 다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나 한 사람만 그냥 독식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복이더라고요. 그 흘러갈 수밖에 없는 복의 모습으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이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으로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이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먼저 받은 복을 그 복음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져요. 원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성경이 말하는 율법적인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이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제대로 경험되지 못할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진정한 복이 뭔지 눈을 뜨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바울이 이제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복을
전하고 다니는데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쭉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축을 고비를 넘기며 복음을 전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지금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1차, 2차 때 전도했던 모든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다지기를 합니다. 4차 전도는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묶인 채로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는데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그는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만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하나, 2차 전도 여행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첫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에 이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제 행축이 9일밖에 남지 않은, 전도 축제가 9일밖에 남지 않은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전도할까요? 가능은 할까요? 이번에도 그냥 패스일까요? 참 부담스럽죠. 행축이 올 때마다 1년에 2번 가장 부담스러운 날, 행축 아닙니까? 아니군요. 여러분들은 저만 늘 그렇네요. 이번에도 한 명 꼭 와야 될 텐데, 그럼 뿌린 한 명 와야 될 텐데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데도 왜 내 인생에는 전도 열매가 1위도 없나? 수십 년 믿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 1위도 없나? 부담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전도의 중요한 주체가 누군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전도를 주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가, 예수를 전하게 하고 믿게 하는가,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1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바울의 일행들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파라솔 피고 전도지 깔고 딱 전도하려고 했는데 판 접어라. 전도하지 말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막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차별해서 구원하시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우선적으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주체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골든타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119 실려서 병원 갈 때까지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그 골든타임을 넘기면 살아나기 힘들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 응급처치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119 신고하고 뭐합니까? 그죠? 해야죠.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하면서 인공호흡하고 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119 구조대원이 오면 바톤 타치.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세월호 사건도 그랬죠. 그 골든타임, 그 타임을 꼭 그 타이밍에 가서 구원을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골든타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는 골든타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일행들은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니 잠깐 접어라,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지금 네가 가야 될 곳이 있다 해서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데려가는가?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건너서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딛게 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전도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판단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전도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하나님이 전도하신다.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먼저 전도하기 전에 이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가? 누구를 만나기 원하시는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이 전도하는 일행들은, 전도팀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한 번 전도 코스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기대가 되죠. 야,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 전도하려고 판핀 거 다 치우고 반잡아라. 너희가 가야 될 때가 있다. 정말 중요한 가야 될 때가 있다고 우리를 데려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요? 여인들을 만나게 해요. 그것도 소그룹 여인들을 만납니다. 안식일에 이 빌립보성에서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습니다만 그 당시 기도할 처소는 이제 회당 같은 것이겠죠. 근데 이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은 13세 이상 남자 10명이 이상이 돼야지 회당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인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아직 거기에 회당이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여자들이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은 아직 어떻게 보면 예수 복음은 아직 듣지 못하고 하나님은 믿는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에 대한 복음 듣지 못한 기도 모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그룹이고 초라한 여인들의 어떻게 보면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죠. 그런 여인들의 모임에서부터 이 유럽의 전도가 시작됩니다. 유럽 땅의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은 여인들의 역사. 성경을 보면 여자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 여인들 나오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속에 여자라는 존재는 숫자도 안 세는 그냥 큰 존재감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숫자도 세지 않은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는 별것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도 이 사람들 이방 여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유럽 땅의 첫 선교의 물꼬를 트는 첫 단추로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항상 이래요. 작은 것,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아주 사소한 사람, 사소한 일 하나, 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인생이 바뀌겠나 싶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무시해요. 아이고 뭐 이거 한다고. 겨자씨 하나, 누룩 하나가 장차 놀라운 확장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한테 너희가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 같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같은 원리예요. 작지만 생명력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복음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그럴싸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꿈을 깨야죠. 안경수 권사님 안 그렇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도 아직도 요 모양인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갈 길이 이렇게 먼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은 붙잡고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환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됩니까? 오늘 이 여인들의 작은 모임 속에 바울이 그들을 처음 만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만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말을 건넵니다. 14절에 보니 그 말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지금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는데 혹시 이 동네에 그런 기도할 만한 처소가 있습니까? 그냥 이 정도만 물었을까요? 저는 바울이란 분명히 저는 여차여차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내가 성령을 따라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본인이 만났던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령의 인도를 간략하게, 그리고 기도의 처소를 찾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복음의 사람 바울이. 그때 반응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루디아. 다른 여자들도 바울의 말을 동일하게 들었을 텐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성경은 지목합니다. 루디아는 어떤 여자였을까?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사람입니다. 고향이 두아디라 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직업 때문에?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옷감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옷감. 이 색소를 자색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 쓰는 염색이 상당히 이게 고가예요. 그만큼 고가 물건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이, 자본금이 충분하다는 거죠. 게다가 옷장사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아웃렛 매장에 가서 옷 파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대부분 여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보면 여자가 말을 잘해요. 남자보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조문성 지사님 가정같이. 근데 이 말을 잘하는 여자들, 그리고 이 옷장사들이 보면 사람을 얼마나 많이 대합니까? 그 사람들 하도 많이 대하니까 사람 보는 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인은 지금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다고요? 지금까지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그 내용에 복음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따를 수 있었겠죠. 이후에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루디아만 믿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믿게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뒤에 이 말씀이 나오죠. 정말 그 가정까지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강권합니다. 바울에게 이 집에 좀 머물다 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믿어지면요, 나타나는 변화 중에 이 변화는 꼭 있습니다. 더 주를 알고 싶어져요. 더 복음을 알고 싶어져요. 더 하나님이 알고 싶어져요. 그 복음을 들려준 바울을 붙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매력적이어서?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더 알고 싶은 거죠. 머물러서 나에게 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르쳐 주세요. 사모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안 보입니다. 루디아가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루디아가 옷장사를 하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고, 그래서일까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시인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여셨기에,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겼던 여자였지만 아직 복음을, 예수를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은 거의 이단 사상에 가까웠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 기득권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믿을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변화, 이 가정의 변화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께서 하셨다. 변화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하나님이 변화도 시키십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전도할까요? 이 여인은 장차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우리는 이런 전도 여행을 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건 바울이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게 가능할까요?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보면 글은 잘 쓰는데 이 말은 상당히 부족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그의 말이, 그의 편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편지들에는 무게가 있다, 힘이 있다, 글은 잘 쓴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몸으로 대해보니까 뭐가 약하다고요? 몸은 아주 비실비실해요. 몸은 아주 약한 약골이고 게다가 말도 시원치 않다. 말도 좀 어버버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에 4절을 내용해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아니하였으니. 예. 오늘 자막이 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 심한 떨림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말 잘 못하고 버벅 떨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해서 자신의 언변력, 설교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 진정한 믿음과 또 성령의 권능을 더 의지했기에 그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경의 중요한 이런 사람들의 증거는 기도를 통해서 증거됩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는 또 한 명의 여자를 만나는데,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는 이런 대목들을 그냥 쓱 지나칠 수 있는데 좀 유심히 보시면 보세요. 바울이 기도하는 처소를 안식일에 찾다가 이 여인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이제는 또 여자예요. 이제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근데 늘 기도하러 가는 왔다. 어디 가요? 기도하러 가요. 어디 나가요? 기도하러 가요. 박재 지사님 어디 가요? 하민이 만나러 가요. 쇼핑하러 가요. 우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지사님 어디 가요? 목사님 저 기도하러 가요. 조문선 지사님 어디 가서 기도하러 가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니 진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어디 가요라고 물었을 때 기도하러 가요라고 말해본 사람, 예, 맞네요. 역시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아내가 저보고 이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기꾼 같다고. 여러분, 기도하러 가요. 이게 우리의 입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기도하는 게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면서 딱 하나가 남아요. 결국 기도다. 그 힘든 세월의 시절에 어떻게 개척해서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와서 개척해서 30여 년 목회하고 그거 어떻게 왔지? 근데 결론은 어머니 아버지 그 새벽에 아버지는 늘 봉고차를 몰고 한 시간 동안 차량 운행해서 와서 새벽 기도 몇 명 이렇게 앉혀놓고 또 어머니 늘 새벽 기도하고 그 남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솔직히 집에서도 뭐 하면 늘 기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이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이제 여종은 귀신에 쫓겨나가서 참 좋은데 주인이 감사는커녕 고소를 합니다. 이제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화가 난 거죠. 결국 바울 일행은 재판을 받게 되고 결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도 기도해요. 감옥에 가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 플러스 찬송까지 올려드려요. 지금 멍이 들어가지고 막 온몸이 멍투성일 텐데 맞아가지고 지금 노래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오히려 원망과 막 한탄이 나와야 될 텐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건만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매맞고 그 속에서도 주여 기도하고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또 찬송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만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어떻게 이걸 설명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삶으로 증명되는 게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기도 말고 뭐가 있습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과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땅이 흔들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묶였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그걸 보자 간수가,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죄수들이 풀려나게 되면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위험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몫을 끊어버리고 내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들에게도,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복이 전해집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30절에 3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예수 만나서 복받은 인생 되고, 그가 나아가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니까 루디아가 복을 받고, 루디아만 복을 받습니까? 이방 여인만이 아니라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성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갇혔지만 간수도 복을 받고, 간수 가족들도 복을 받아서 이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의 역사로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쭉 타고 와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29장을 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까지 이 복의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은 인생 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차례고, 이제 그 복을 전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게 복으로 여겨져야 복음이라고 말하며 전하겠죠. 문제는 이게 복이라고 여겨지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인생이 복받았고 예수 믿는 인생으로 사니까 너무 기쁘고 전혀 세상과 다른 차원의 기쁨과 평안이 있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돼야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증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와 사망이 어쩔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내 일상 속에서 누리고 전하며 사는 이 복의 통로로 사는 인생,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태신자들에게도 전해지는 복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송이 있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라.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리라.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곳에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향하여 하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하늘 위에 그 영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의 얼굴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달라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그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내 말에 언변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 아름다운 말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만나야 되게 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만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여, 내 인생 가운데도 루디아 같은 열매들이 일어나고 귀신의 지배받는 그 여정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간수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기뻐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 이 축복의 통로로 나도 쓰임받게 달라고. 내가 먼저, 그 전에 이게 복이구나, 예수 안에 사는 게 복이구나, 나도 내가 먼저 이게 복인 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런 복된 인생으로 내가 먼저 살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성령의 기름 우리 맘에 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죄의 성 일어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어둠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하나님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옵시오.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그 어떤 환경도 나를 가질 수 없고, 어떠한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찬송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이 시간 열어주십시오. 주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체험하라. 성령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타락과 같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고 누리는 자들마다 성령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가 이 시간 물붓듯이 부어진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의 내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증인으로 나아가 담대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이 내가 먼저 체험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 옥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이 능력의 주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말게 하시고 주체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여, 주여,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그로 인하여서 주어진 담대함이 오늘 이곳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내가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지시며 내 인생에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영역을 예수의 그 십자가로 그 목숨을 건 사랑으로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결핍들을, 내 아픔을 주님이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전인격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전인격이 주 예수의 그 못자국 난 손길로 터치가 일어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아픔은 많고 결핍은 많은데 주님을 만나 주님의 터치를 경험한 간증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처와 결핍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도 복되지 않게 살아간 내 모습이 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밤에 진짜 복음을 복음으로 내가 경험하는 밤 되게 해달라고,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며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결핍과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주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갑시다.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곳에 교회 앞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도 그렇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만나주셨고 주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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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가 되시고 변화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체가 되셔서 인간과 방법으로 능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능히 행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하나님의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주여, 이 권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심령들을 주님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늘의 영혼을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오직 하나님 기도함으로 이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친히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이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잠시 그 십자가 앞에서 잠시만 머물며 기도합시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음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왠지 나를 주님이 떠난 것 같고 주님과 너무 멀어져 버리는 것만 같고 주님이 내 인생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 멀어져 버린 언제부터인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까마득해져 버린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앞에 잠시만 머뭅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주여 나도 주를 향한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순 없네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 전도의 주체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변화의 주체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닌 걸 인정하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기에 가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민감함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땅이 진동하게 하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들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